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51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준비됐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구원받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 율법 신봉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메시지는 획기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홀로 지냅니다. 사역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후 바나바의 천거와 함께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을 저술함으로써 기독교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인물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그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을 통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 신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한 바울은 합법적인 그리스도인 박해자로 활동합니다. 이날도 박해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쫓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순간 눈이 멀었던 그가 아나니아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얼마 후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지냅니다.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입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광야,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말로 넓은 들판이지만 실제로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민, 함께와 다바르, 말씀, 사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건, 기적과 함께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장소입니다. 신앙 위인들은 살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인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는 혼자 가는 곳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라고 해서 무조건 진짜 사막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만의 광야의 시간, 홀로 외롭지만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은 똑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는 광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3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 아라비아에서 진행했던 광야 생활 동안에 시내산도 가보고 구약의 성지들도 돌아다니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깨닫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3년간의 광야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 필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통이나 어려움,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잡함이나 군더더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며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원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13개, 하라 명령 248개, 하지 말라 명령 365개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율법 요소는 할례,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입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에 언급된 율법의 행위는 이 세 가지 율법을 지칭한 것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고 레위기에서 언급한 정한 동물들만을 음식으로 삼아야 하며 안식일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문장입니다.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들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믿음 외에도 충성, 우정 등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충성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충성하심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방점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즉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에 관한 율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준수하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본문에서 율법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율법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시장에서 높은 값을 주고 여자 노예를 사서 그녀에게 해방 증서를 주었습니다. 노예 해방 증서를 받은 그 여자 노예가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방시켜준 링컨을 평생 섬기겠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신앙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이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킵니다. 은혜가 먼저이지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51과 성경의 인물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